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합격하셨어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통 찍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전체 사진을 한번 오랜만에 찍었어요.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추수감사절에 꼭 찍었거든요. 찍어서 이제 교회가 얼마큼 부흥했는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얼마큼 또 감소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찍었어요. 근데 요즘 일부 예배를 많이 나오세요. 사실 오늘도 일부 예배 한 10명 넘게 나오셨는데 일부 예배를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대신 일부 예배는 사실은 만들 때 피치 못할 사장으로 빠지시는 분, 아니면 또 교회에서 또 일이 있으신 분, 교회 또 봉사자들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일부 예배가 요즘 많아져요. 2부 예배는 감사하고 있고 지금 그래요. 사진 찍을 때 보통 뭐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김치 이러죠. 김치 하면은 이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술이 이제 벌려지기 때문에 웃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김치 해보세요. 김치. 굉장히 어색해요. 김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웃는 표정이 돼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치즈라고 해요. 치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치즈 이렇게 치즈 이러면 안 되고 치즈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치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래서 이제 say cheese 하면은 웃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용어로 웃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웃어주세요. 뭐 이게 please laugh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말도 쓰겠지만은 say cheese 하면 웃어요.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치즈란 말이. 그런데 제가 이제 캐나다 유학 갔을 때 캐네디언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사진 찍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캐네디언이 딱 사진 찍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say cheese 이렇게 하지 않고 say money 이러는 거예요. money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돈? 웬 돈? 왜냐면 그 해석이 바로 되니까 웬 돈? 이렇게 money가 이자 발음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say, 그 money 이렇게 하라는 그냥 음만 따라하는 거구나. 제가 나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라고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어권에서는요, 치즈, say 치즈라고 말해라. say 치즈라고도 말하지만 say money라고도 해요. 간혹 say money 하면 사진 찍을 때 say money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어디 미국이나 뭐 어디 가셨을 때 누가 say money 하면은 당황하지 말고 그냥 money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돈을 달라고 그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money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야, money라는 말을 쓸까? 그때 money라는 것이 이 사회에도 많이 사용되니까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이자로 끝나기 때문에 사용도 하지만 많이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회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경제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는 사람일지라도 돈이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 돈이 경제 활동의 주체인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돈을 얼마나 융통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능력이 되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유학하며 제가 재물관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파이낸셜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들었는데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돈이 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됐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그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은 돈으로 끝나지 않고 수없이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돈은 변화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돈은요.
돈으로 끝나지 않아요. 돈은 여러 가지로 변화되죠. 이것저것 다 살 수가 있어요. 돈만 주면 돈이 딴 것에 딱 들어가요. 돈이 뭘로 변하느냐? 집이 되고, 그렇죠? 돈이 차가 되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다 돈만 있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돈이 이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 이 추상적인 것,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돈으로 가질 수가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의 영향력이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어요. 현재. 돈의 이런 트랜스포머, 변화적인 성격 때문에 돈은 뭐가 되냐면 이 시대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돈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돈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몬과 하나님, 그러니까 만몬이 재물이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시대부터 벌써 그런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벌써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 물질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까지 돈이라는 것이 침투를 탁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죠?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돈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울고 불고 막 회개를 해도 돈지갑,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돈을 하나님보다 높게 있으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다.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세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해갖고 성전에서 지금 막 가르치고 계시는 거,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이 성전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성전을 떠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시느냐? 안 오세요. 이제 이 성전을 떠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성전 안에서는 마지막 말씀. 그것도 제자들에게 성전에 있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넣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책을 봤더니 성전에 들어올 때 12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목적 헌금, 또 몇 개는 무슨 헌금, 또 몇 개는 뭐 이런, 그냥 그 드리는 주정 헌금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옛날에 지폐가 없었어요. 지금 뭐 지폐도 있고 수표도 있고 어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죠. 계좌이체도 되고 뭐 다 되지만 옛날엔 다 동전이에요. 동전하면은 다 동전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의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누구냐? 과부다라고 말했어요. 과부다. 여러분, 한 과부가 많이 헌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죠? 과부라고 뭐 가난할 거 없잖아요. 부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뭐였어요? 2렙돈이었어요. 2렙돈. 여러분, 2렙돈이요. 이게 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큰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큰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날의 베스트가 될 수가 없어요. 렙돈은 뭐냐면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100원 정도? 100원?
우리 뭐 10원도 있지만은 10원은 거의 통용 안 하고 있잖아요, 요즘. 100원이라 쳐요. 그러면 얼마 한 거예요? 200원 헌금한 거예요. 200원. 돈의 가치로 봤을 때,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결코 가장 큰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아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헌금이다. 오늘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 랩돈뿐이는 안 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 생활비 모든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해요. 우리가 이거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이 여인의 헌금 자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놓치고 이제 다른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따로 불러서 지금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네가 오늘 제일 많이 헌금했어. 라고 여인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에게 하고 있어요. 또 이 여인에게 네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 인생에는 크게 큰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이 일어났어요. 아하방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도 가뭄의 피해를 당하죠. 가뭄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인도하시냐?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인도하죠. 가갖고 그녀에게 먹을 거 달라 그래라. 갔더니 그녀에게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나에게는 이 기름 조금 하고 이 밀가루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거 뭐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달라니까 이거 줄게요 하고 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여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날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대로 대접했더니 어떻게 돼요? 기름이 줄지 않고 밀가루가 계속 차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여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헌금에 관한 것,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파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인 메시지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헌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헌금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헌금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뭘까요? 직접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돈이라는 것의 크기에 사로잡혀 사역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돈의 크기에, 즉 세상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걸 크게 보지만 너희들은 그걸 크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은 그저 돈의 많고 적음의 논리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제자들은 단순히 세상의 숫자의 크고 작음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헌신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죠.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냥 겉으로 얼마 냈네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문제는 영적인 것까지 세상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표시로 인생이 판단되어지며 신앙이 판단되어지고 있어요. 숫자로. 일본에서 옛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어떤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몇십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어디 고을에 있는 누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왠지 아세요?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숫자로 끝나버린 거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죽은 것은 한 명 한 명 개인이 죽은 거잖아요. 개인의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개인의 죽음이 없어지고 그냥 몇십만 명, 숫자 큰 것에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이 1만 원 헌금한 것과 수중에 10만 원 있는 사람이 1만 원 헌금한 것과 만 원뿐이 없는 사람이 만 원 헌금한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같아요. 왜? 1만 원의 가치로 보니까 다 1만 원이잖아요. 1만 원의 가치로 보니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만 원의 가치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헌신도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풍족한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 원어를 보면 잉여예요. 잉여물 남은 거. 근데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넣었다고 그래요. 가난한 것이 뭐냐면 결핍이라는 거예요. 뜻이 결핍,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란 중에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헌신하는 것과 모자란 중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남아야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돈이 남아서 섬기는 거 좋아요. 근데 돈이 남아야만 내가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잉여 시간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잘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숫자와 세상의 크고 작음에 속아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볼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재판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뇌물 받지 말라, 부요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 이래요. 뇌물 받으면 봐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라 이래 말해요.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공평과 정의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 뉴욕에 라가디인가 그 공항 있지 않습니까? 뉴욕 가면은 공항이 3개인가 있어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무슨 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근데 그 공항은 재판장 이름이에요. 이분이 뉴욕시장도 나중에 됐지만 이분 재판이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도둑질한 애가 왔는데 걔를 이제 재판을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너 죄 졌어. 그래서 벌금형을 딱 때립니다. 걔가 배고 고파서 먹은 거예요. 벌금형을 빵 때려요. 걔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이 벌금에 대해서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당신들도 내십시오. 하고 바구니에 돌렸어요. 그래서 벌금, 죄에 대한 벌은 받았지만
벌금은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판결이에요. 유명한 판결. 이분이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고 뉴욕 공항도 나와요. 여러분 자기 정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물론 정상 창작을 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이런 걸 해야죠.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냥 부유한 세상의 부유함에 따라 막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제자들에게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지 세상의 크고 작음에 휘둘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어야지 세상에 크고 작음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사역할 때 세상에 크고 작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보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사로잡혀 사역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돈 앞에서 타협하게 돼요. 담대함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세상의 크고 작음 이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 이끌리며 신앙을 타협하게 될 때 신앙은요 힘과 능력이 없게 됩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 언제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이 볼 수 없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시각이에요. 제가 밴쿠버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그때 젊었죠. 30대 후반 막 이렇게 돼갖고 어른들한테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세상 일 안 되는 거랑 신앙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자꾸 신앙하고 결부시키더라고요. 우리가 힘든 거랑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 안 되면 믿음부터 내려놔요. 믿음부터 내려놔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백석대학교 교수이신 이요셉 작가의 간증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 말씀도 여리여리하게 하고 그래요.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하며 여전히 세상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운 일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 어려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괜찮아. 날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그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돈이 채워져서 이길 수 있어요? 명예가 채워져서 이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채워진다고 이길 수 없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란 것이 문제라고 번역해도 돼요.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제가 지방회장 하면서 얼마나 이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사역자들마다 문제가 많고 그거 중재하다가 아주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하다가 우리나라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와서도 마찬가지. 제가 결단 내리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서 봤더니 그냥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닌. 모든 문제들은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란 이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두 렙돈은 여전히 세상에서 작은 가치죠. 두 렙돈 200원뿐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두 렙돈의 가치가 아니라 이 여인의 모든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타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나는 두 렙돈뿐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두 렙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크게 봐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작다라는 것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두렵다는 것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는 그래요. 세상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크게 봐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사람이 되고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제가 간증을 통해서 놀랍게 듣고 있어요. 놀랍게.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해주옵소서. 금요일에 넌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 목사님이세요. 인도 분이에요. 인도에서 교회를 코로나 시절에 개척해서 지금 수백 명이나 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깡패였어요. 깡패. 죽을 뻔했어요. 자기 두목이 경찰한테 잡혀 죽을 뻔했고 자기도 잡혀갖고 죽는 고통성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그가 있는 지역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세상에 큰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세계상에 작은 것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깡패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큰 것이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늘 나는 두 렙돈뿐이 안 돼. 난 두 렙돈뿐이 안 돼. 세상의 눈으로 이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저건 두 렙돈뿐이 안 돼. 저건 두 렙돈뿐이 안 돼. 이러고 판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 중에요.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고요. 백향목으로 지어지고요. 그랬어요. 근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아침 묵상 보내드렸는데 제가 천마산이라고 했어요. 천마산. 무슨 소리냐? 뒷산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있는 산. 뒷산 가서 나무에서 성전 지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니다. 뒷산 가서 나무 해갖고 성전 지어라. 그냥 나무 성전 지어라. 그러니까 지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영광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 솔로몬 성전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길을 팍팍 꺾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학개서 2장 8절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황금과 화려함만 크게 보는 거예요. 백향 이런 것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눈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과 은 이런 걸로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 지어지는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커질 거야.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성전이 더 커질 거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모든 기관도 그렇고. 제가 앞에다 이렇게 글씨를 뭘로 쓸까 하다가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 이롭게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이로움은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제 목회 철학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낙심과 좌절이 왜 생길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난 세상적으로 이만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만큼 갔는데 나는 이 나이에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왜 금과 은으로만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떠져서 뭐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큰지를 그는 눈 멀기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 뜨기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눈 뜨면서 난 예수님 보고 싶어. 눈 뜨자마자 예수님 쫓아갈 거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크게 보시고 그것이 가장 큰 헌금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성도님께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돈의 가치에, 세상의 가치에 함몰된 그런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며 사람들을 판단하며 교회를 판단하며 또 내 자신을 판단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함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